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지원선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 듣는 가운데 모두 회복을 얻는 것에 우리 안에 감각과 안악함과 하나님 대적과 높아진 모든 이론과 음행과 목회가 되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만 이곳에 하냐 초청 모셔드리 윤정 의자원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하세로워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짐을 지켜서 예배하신 각 10년 하나에 30배, 60배, 100배, 천원음치 열매 가득하도록 이를 시간 주장하시고 사주옵소서. 빛 가운데 예수님의 그런 만충어들 계시를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원하는 예수물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해 감사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물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인데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특별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이 안에 품어져 있습니다. 실은 우리는 가볍게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돼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어떤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그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육신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나 실상 진리이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너무나 놀라운 진리가 이 요한복음 15장 2절에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게 되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쓰여져 있는 이 글자 때문이죠. 실은 성경의 모든 글자 하나 의미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은 원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실은 원문을 통한 성경 해석, 올바른 성경에 해석해주는 성경 교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실은 이 말씀을 영어로나 또 한글로 볼 때는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린다 이렇게 쓰여 있고 열매를 또 맺게 하려 하여 열매를 맺어도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열매를 맺든 안 맺든 어떤 제거당함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원문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 이 제거해 버린다는 이 부분을 헬라어로는 아이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아이로라는 말은 들다, 들어 올린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들어 올린다는 걸, lift up.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의미가 다르죠. 제거해 버린다는 의미는 없애 버린다는 건데 잘라버린다는 건데 끊어버린다는 건데 헬라 원문은 아이로 들어 올린다는 걸 실제로 여러분들 포도나무는 어떤 느티나무처럼 이렇게 곱게 뻗어 있는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길게 가느다랗게 이렇게 쭉 이렇게 실처럼 뻗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땅에 이렇게 파묻혀 있을 때가 있어요. 모래에 흙에 파묻혀 있을 때가 있어요. 길게 늘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농부가 그 포도나무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어떤 자연의 섭리를 기억해 보세요. 농부는 이 포도나무가 흙에 다시 말하면 이 성경에서 흙은 저주를 상징하거든요. 뱀이 그 흙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포도나무, 이 가지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죠. 흙에 파묻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저주와 어둠과 이것에 어떤 면에서는 파묻혀 있을 때도 있고 이것이 우리를 잠식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그 흙에 파묻혀 있는 포도나무 가지를
들어 올립니다. 흙을 닦아내고 그 가지를 들어 올려서 나뭇가지에 세웁니다. 바로 농부가 하는 일은 그겁니다. 잘라내는 게 아닙니다. 파묻혀 있는, 망가져 있는, 어떤 면에서는 저주에 묻혀 있고 흙에 파묻혀 있고 더러워져 있는 그 가지를 씻어서 물로, 말씀의 물로 씻어서, 은혜로 씻어서 들어 올립니다. 아이로 들어 올린다는 겁니다. 들어 올려서 살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들어 올려서 열매 맺도록 살리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여기서 제거한다는 말이 아니라 들어 올린다, 아이로라는 말이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카타리조라는 말입니다. 카타리조라는 이 단어는 물질적인 오점, 질병, 죄의 부정, 죄책감, 레위기적인 의미, 즉 율법 안에서 깨끗함을 선언한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열매를 또 맺는 자는 그 열매를 맺는 상태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다시 말하면 정결함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가 달라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은 모든 것이 살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어떤 부분에서도 이제는 그분의 저주와 심판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바로 로마서 8장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모든 우리의 율법 아래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지만 그 아들의 죄 없는 육신을 우리에게 보내서 모든 율법이 예수님의 육신, 완전한 의로운 육신으로 인해 성취되게 하시고 죄 있는 우리가 의로움으로 인도함 받도록 우리를 살리셨다. 바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살리심 때문이죠. 그 아들의 죽음이, 그 아들의 죄가 되심이 우리를 의로움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려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시 한번 여러분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그가 상함은, 예수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우리는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시고 예수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함으로, 우리는 살림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의로움 안에 계신 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에덴 동산의 모든 곳에 생명나무를 두셨지만 또한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 나무, 공의의 나무를 두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모든 곳에 도처에 있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균형 잡힌 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은 그냥 모든 거 다 봐줄게, 그렇게 사랑만을 얘기하는 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그 선악과가 있지 않으면 생명나무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그것이 균형 잡힌 분이라는 것이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어떠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그 공의함에 들어올 수 없게 만드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만 거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지탱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지탱하는 그 바탕을 실은
인간이 자기가 그 바탕에 서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만졌을 때 인간은 저주에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의의 하나님의 그 영역을 인간이 침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탱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어떤 것이 더 주된 메인인가, 어떤 것이 더 주된 것이란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가 양립하고 공존하고 어느 하나도 빠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의로운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정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법이라고 해서 그게 정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만이 정의가 되는 것이에요. 의로움이 되시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릴 때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뒷받침하는 공의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뒷받침하는 공의가 우리 안에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은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신다. 우리의 모든 걸 정결케 하셨다.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공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모든 그 죽음의 심판, 어둠의 심판이 우리에게 왔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은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고 저주를 받고 그것이 인간의 숙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이게 우리의 숙명이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죠. 죄인에 대한.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 서서 대신 그 공의의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의의 심판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공의의 심판, 이 공의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매몰찬 분이십니까?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십니다. 완전함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동일한 분이고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신 것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즉 예수님 그분이 완전한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 그분도 성령님도 완전한 분이시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완전하다는 의미가 뭡니까? 바로 사랑과 공의가 완전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선한 분이고 하나님이 완전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끝이 없다. 그 인자와 긍휼이 영원하다 얘기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공의와 그 정의와 그 완전한 공의, 엄하고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공의조차도 여러분 완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완전하다면 하나님의 공의도 완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실은 이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이 10계명과 613개의 계명을 율법주의자들이 낮췄습니다. 기준을. 그것은 무엇입니까? 간음을 육체적으로 하는 것만 간음이다. 살인을 육체적으로 하는 것만 살인이다. 이렇게 인정했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셨죠. 너희가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 마음으로도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인간이 빠져나올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신 것이죠. 그것은 인간을 한계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한계에 다다를 때라만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가 언급되어질 때라야만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은 이 완전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공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인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심판, 이것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완전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휼을 받는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의에 대한 어떤 이해가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진리를 끊임없이 듣고 또 누리면서도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것이 어떤 세상의 공격에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나의 육신의 어떤 행위와 나의 어떠함에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완전한 공의에 대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완전한 공의에 대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완전한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양심의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함과 그 놀라움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하셨음에도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의 어떤 육신의 허물이 드러나고 나의 문제가 어떤 드러날 때, 내 삶에 어떤 어둠이 다가오거나 어떤 상황이 생길 때 우리는 거기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동시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완전한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진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 어떤 것 상관없이 완전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바로 그가 찔리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상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의로운 육체로 죄가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고 죄를 행하지도 않았고 완전한 의로움으로 오셨는데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찔리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상하셨습니다. 그가 죄가 되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멘.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 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누더기를 대신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홍포, 금의 의로움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더 잘해서 남들 앞에 서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의 옷을 입으셔서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셨다. 이 진리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옷 입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옷 입은 것은 나의 어떠한 잘함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온 우주의 유일한 의인이셨는데 바로 우리의 죄의 자리에 서시고 우리의 죄의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자리에 서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영원한 금 홍포, 즉 금은 성경에서 의를 상징하거든요. 의는 redemption, 구속, 구원을 상징하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의로운 금 홍포를 우리에게 입히셨어요.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히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 실은 영원히 사랑받고 기뻐하는 자라고 여김을 받는 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에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저주받을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러분 모든 이 뭡니까? 모든 저주받을
모든 죽어서 영원한 영벌에 떨어질 그 자격을 예수님에게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자격을 우리에게 옮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영벌에 떨어지고 저주받고 모든 심판을 받을 그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였던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기뻐하는 자란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집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저주의 자리에 서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질고와 허물을 감당하시고 찔림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어떤 것 상관없이 영원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긍휼하심을 받고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내가 재앙이 아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 말씀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왜냐면 여러분 모든 재앙이 예수님에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는 미래와 희망을 얻습니다. 시편 136편을 쭉 묵상해 보세요. 읽고 선포해 보세요.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 서서 모든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완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완전한 이유는 십자가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온 우주의 어떤 것도 이 진리를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은 이 진리의 기반 위에 서 있는 어떤 성도도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본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흙바닥에 떨어져서 죽어가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너가 땅에 떨어져서 흙바닥에 묻혀서 저주의 그런 환경과 그런 영향을 받아서 죽어가는 것 같아도 오늘 또 나는 너를 들어올려서 씻어서 너를 들어올린다. 아이로 들어올린다. 너를 카타리소 깨끗하게 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찔리고 상함을 받고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모든 공의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히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들어 올리십니다. 우리를 세우십니다. 정결케 하십니다. 우리를 이미 영원히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병들어지고 때로는 우리에게 영향을 받아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의로워지고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러워질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러워진 것 같아도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때로는 우리는 연약해진 것 같아도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미 깨끗한 자입니다. 이미 강한 자입니다. 이미 의롭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의가 우리의 모든 것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를 날마다 매일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실은 여러분의 어떤 것 상관없이 매일같이 여러분에게 용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정결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것 상관없이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매일같이 여러분 용서에 치유에 정결함에 의로움에 하나님의 사랑에 그 폭포가 여러분을 씻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더러워질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불결해질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죄가 더럽힐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의롭습니다. 왜입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고로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고로 우리는 치유를 얻습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당신은 이미 나았습니다. 이미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살아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젊어졌습니다. 부유해졌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이 시간 아픈 곳이 있는 아픈 곳 손을 얹고 그의 가슴을 서로 얹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모든 공의 심판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누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우리를 카타리소 깨끗하다고 선포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살리시고 우리를 날마다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심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의 바로 근거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심판받으시고 우리 위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우리의 저주 받으심이 근거가 되심으로 인하여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어떠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속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심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그 모든 사랑과 긍휼하심과 공의 십자가에서 이루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만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완벽한 공의 심판을 받으시고 모든 걸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걸 성취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하나님 자를 못 거는 모든 염려 의심 불안 추억 두려움 살만 죄 고통 마귀 엉맹과 묶임과 저주 악함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 자유케 될지어 해방될지어 묶임은 풀릴지어다 온전케 될지어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와 기뻐하는 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긍휼하심과 의로움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공의와 심판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와 형통과 긍휼하심 안에만 있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누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을 맞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는 모든 것에서 평화를 누리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가 상함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그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속박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젊음과 건강과 치유가 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며 순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이명이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의 충동증이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뇌의 모든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신경계 문제가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릎의 모든 통증과 연골의 쇠약함과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강건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절이 찌릿찌릿 거리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의 가슴의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핏줄의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빨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모든 묶여있던 모든 빗장이 풀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뇌신경이 살아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능이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성령의 교통하심 이 시간 모든 견함 자들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